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한 자녀 양육법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한 자녀 양육법입니다. 자, 5월은 통상 어떤 달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고 이런 기쁨의 그런 가정의 이제 날이자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교회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에 있어서 신실하게 잘 양육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부모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녀 교육이 높다는데 부인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여기에 우리 앉아 계신 우리 교회 성도분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경쟁력이 있는 자녀들로 양육시키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양육법과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들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세상적인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흠정에게 이 신실한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자녀들이 영어로는 faithful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어떤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신실한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있어 신실한 자녀들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 기준에 있어서 신실한 자녀들을 원하십니까? 둘 중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입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전자를 말하지만 우리의 실행은 후자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실한 자녀들로 여러분이 양육시키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자녀들을 성인으로 성장시킨 부모도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놨으니까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어린 자녀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제 보게 되면은 크레테 교회 장로, 즉 목사로 디도를 임명하기에 앞서 그 자격 조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본문은 목사의 자격 조건 중 하나로 어떤 것을 이제 들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로 임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 이 말씀이 자녀 양육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단지 이 말씀은 좋은 목사를 임명하는 데 필요한 말씀이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목사인지를 판단하려면 목사의 가정을 보면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도 성경대로 양육시키지 못하면서 교회를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의 자격 조건으로 신실한 자녀들을 두는 문제를 두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자녀 양육이 조직이 크든 작든 리더의 자질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자녀 문제 역시도 중요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신실한 자녀를 양육시키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방법 딱 3가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한 자녀 양육법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정의 머리는 아버지와 남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가장이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는 아버지와 남편이 될 때라야 교회나 사회에서도 권위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에서 권위가 제대로 서 있다면 자녀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성경이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네, 신실한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실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가정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녀들을 신실한 자녀들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날 가정의 권위와 질서가 크게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런 악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그대로 신실한 자녀를 양육시킬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학교 일선에선 우리 정교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마치 그 중심 사상에는 이와 같은 이제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나 선생의 말씀과 권위에 거리낌 없이 도전하고 도발하라. 이런 사상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상한 내용을 배워서 부모가 올바른 교육을 해도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저항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정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항상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권위와 질서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6장에는 가정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중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 역시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마구 자녀들을 대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분명한 원칙, 즉 자녀들도 이해할 만한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권위와 질서가 말씀 안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의 권위와 질서는 군대식의 상하 계급간의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자녀는 그 가르침에 따라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부모는 어려서부터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자녀에게 잘 가르쳐 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거기서 신실한 자녀를 양육되어서 국가와 사회에서도 그 자녀들이 삐뚤어진 가치관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가정교육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이제 자녀 양육에 관한 우리 지혜의 말씀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미루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 그의 혼을 지옥에서 구출할지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고 또한 지금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회초리로 여러분 때리고 계십니까? 바로 잡고 계십니까? 아무리 때려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이 잠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세상 풍조와 완전히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학교와 사회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로잡는 것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이상한 풍조와 가치관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초리로 아이들을 훈육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회초리로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의 혼을 지옥에서 구출하는 길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한 자녀 양육법 두 번째는 부모가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도 구원을 받고 신실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 원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모의 원함이 있다고 우리의 자녀가 저절로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어 구원받게 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애쓸 때야, 노력할 때야, 기도하고 애쓰고 가르칠 때라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주일학교 교사, 교회 교사도 부족하고 아이들도 많지 않아서 주일학교를 운영하기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제 목회 사역에서 주일학교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으면 커서 온전한 믿음을 배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먼저 그래야 하지만 또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내주는 것만도 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려면 우리 부모님들도 그만큼 주일 아침부터 더 부지런하고 신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이런 독립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처럼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혹여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
커서 저절로 잘 믿게 될 것이라는 부모들의 인간적인 바람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러한 일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결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에 이르러서 그 자녀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자신의 의지로 믿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 자녀의 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찾은 줄 알고 같이 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구출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으면 좋겠죠?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진 위대한 부모라 할지라도 구원만큼은 자녀들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확고한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자기 의로는 누구 혼만 건지는 겁니까? 자기 혼만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부모가 신실한 믿음의 본을 가정에서부터 잘 어렸을 때부터 보여줘야만, 가능한 어려서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신실한 자녀를 양육시키기 위해 애써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실한 사람으로 양육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해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해도 그들은 믿음이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실하다, 즉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으로 가득 찼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믿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신실하게 양육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신실한 것인지 먼저 부모님들이 먼저 깨닫고 알고 그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들부터 먼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신실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부모가 되어야 자녀들도 신실한 자녀로 양육이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누가 신실하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하게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신실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한 자녀 양육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예,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 아주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아주 귀중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신실한 자녀로 양육시키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만 됩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신실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신실하게 가득 차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흘러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 컵에 여러분 물을 가득 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있어야 그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특히 무엇을 마음속에 두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계십니까?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셔야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실한 부모가 되셔서 이런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저절로 신실한 자녀들로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세상적인 욕심, 근심, 염려, 미움, 질투, 경쟁, 돈 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성경책을 이제 읽으시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셨던 것들이 저는 이 커서도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생생하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되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여러분들 가득 차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부모님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앉을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신실한 자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의 습관과 믿음 자세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잘 걸어가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 역시도 신실한 자녀가 되어서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갈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한 신실한 자녀 양육법에 대한 세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만 됩니까?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가 신실한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줘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시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훌륭하게 양육시키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 만큼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아멘이시죠? 이런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전달하고 가르쳐서 우리의 등대교회 자녀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이 되고 성장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